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281장 요나처럼 순종 않고 찬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야곱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산솜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서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에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신 은총으로 죽음에서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오늘 우리 주 하나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경계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의심일 것 같습니다.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의심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면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 번도 의심 안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의심이 자연스럽습니다. 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한 번도 의심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거짓말일 거예요. 네. 그럼 어느 때, 어떤 경우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심하나요?
나름대로 내가 정한 기준에서 벗어났을 때, 특히 이제 보통은 이런 것 같아요. 성경의 그 가르침, 분명히 성경적인 가르침이 이러한데 그 가르침대로 뭔가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분명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말씀하신 때에 나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그 공의로움과 멀어져 갈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지 않으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고 저의 이야기고 우리들의 이야기고 오늘 요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앙의 깊은 의심 또 회의감에 빠져있는 요나를 발견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요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 요나를 부르시고 명령하신 거죠.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뭘 외치라는 걸까요? 니느웨에 대한 그 심판의 경고의 말씀인 거죠. 그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경고를 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걸까요? 아니면 조금 회개할 기회를 주시겠다는 걸까요? 기회를 주겠다는 거겠죠.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그런 기회조차 없었다면 당장이라도 심판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당장 심판하기보다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니느웨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입니까?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인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가 바로 니느웨였어요. 당시에 아수르란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은 얼마나 잔인하고 폭력적인 적이었는지 그 나라를 호칭할 때 테러 제국, 테러 나라라고, 테러 국가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고대 나라들 가운데 가장 잔인했고 가장 폭력적인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어요. 이 폭력적인 아수르에게 이스라엘도 벗어날 수가 없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C 722년에 아수르의 침공으로 말미암아 이 북이스라엘과 사마리아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그 폭력적이고 잔인한 그런 위협 앞에 이 북이스라엘도 결국엔 쓰러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목격했던 선지자가 바로 요나였어요. 요나는 특히 애국자였습니다. 민족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자신의 동족이 괴롭힘 당하고 억압당하고 자신의 나라가 짓밟는, 이방 민족의 짓밟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절망감과 함께 분노가 가득했을 것입니다. 또 심지어 자신보다 앞서서 선지자 나훔은 니느웨에 대해서 이미 멸망을 예언하기도 했어요. 그 나라가 그들의 악행 때문에 멸망할 것이다라고 자신보다 앞선 선지자 나훔을 통해서 이 아수르가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수르가 멸망하는 것이 저들의 악행 때문에 저들은 멸망할 것이라고 믿고 있었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셨습니까? 그런 요나를 부르시죠. 그리고 테러 국가인 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가서 회개를 촉구할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미워하고 가장 증오했던 이 원수와도 같던 그 나라에게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요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원수와도 같은 내 종족이 쓰러지고 짓밟히고 무너져가는 것을,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는데 자신보다 앞서 하나님의 선지자 또 나훔을 통하여서도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은 심판이 아닌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자 하신, 또 그 일에 자기를 선택한 것에 대해서 요나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아,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당신의 뜻이니까 제가 순종해야죠.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저 역시도 그런 마음 갖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요나는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당신이 정말 선하신 분이 맞으십니까? 공의로운 분이 맞으십니까? 아수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당신이 택한 백성을 괴롭히고 그 나라를 짓밟은 나라가 바로 아수르고 그 수도가 니느웨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저에게 그러한 명령을 하십니까?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나에게 왜 이러한 임무를 명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나는 자신에게 내리신 그 하나님의 명령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명령을 수행할 어떤 합당한 근거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아무리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그 명령을 합당화할, 그 명령을 정당화할 어떠한 근거도 없다면 그것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심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심한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상황에서 그가 선택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는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길을 떠나 욥바로 내려갔다. 마침 스페인으로 떠나는 배를 만나 백삭을 내고 사람들과 함께 그 배를 탔다. 주님의 낯을 피하여 스페인으로 갈 셈이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그가 선택한 것은 하나님을 피해 도망하는 거였어요. 달아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회피이죠. 하지만 그런 요나를 하나님은 포기하실까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요나서 전체를 보면은 그렇게 어떻게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고 또 달아나는 요나를 하나님은 때로는 요나의 손을 잡고 때로는 요나의 멱살을 잡고 인도하십니다. 이끄세요.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인지 그걸 보여주세요. 사랑하는 그 선지자에게 너가 알지 못하는, 너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자비가 무엇인지, 내가 생각하는 자비가 무엇인지를, 당신이 생각하는 그 자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시선 앞에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요나서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의심을 하지 않겠습니까? 요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오늘 저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의심을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그분의 지혜를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그 성경적인 가르침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 내가 경험한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으십니까? 이럴 때는 지금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요. 말씀드렸지만 의심이 나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더 신앙에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의심의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의심이 깊어지게 되면, 의심에 함몰되게 되면 영적 질병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가장 최선인지 누가 아실까요? 옳고 그름의 문제를 누가 가장 잘 아시겠습니까? 무엇이 진정한 선인지를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누가 소유하고 계십니까? 다 알고 계시죠? 누구이신지. 우리 하나님이시죠.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9절 말씀에 보면요,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로마서 말씀도 읽어드릴까요? 11장 3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기쁘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습니다. 또 하나님의 생각은 신비하고 그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생각은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만이 아세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내가 생각하는 상황에 점점 의심의 상황 가운데 놓여지게 되고 점점 더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피해 달아나는 요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자비로 품으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고 피해서 도망한다 할지라도, 달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런 참새 1마리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단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수많은 참새보다 훨씬 더 귀하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새 1마리의 그 죽음조차도 우리 하나님 상관하신 분이십니다. 하물며 참새보다 귀한 우리들, 그 우리들의 모든 문제, 우리들의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과 염려의 문제들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어떤 의심의 마음이 들더라도, 우리 앞에 어떤 의심의 상황이 펼쳐지더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 그분의 자비를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네. 갔다가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의 깊은 회의와 의심의 골짜기에 빠져도 또 하나님을 피해 2걸음 달아나더라도 하나님 항상 우리보다 1걸음 더 앞서셔서 우리를 자비로 품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 2걸음 도망간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보다 1걸음 앞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그 자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또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를 의지하여라, 의심하지 말아라. 나를 바라보고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 왜 의심이 없겠습니까? 의심의 마음이 찾아오고 의심의 상황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분의 궁휼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